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인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할렐루야. 날씨 많이 춥죠? 그 바람은 좀 들고는 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보면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하고 이제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논의한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철저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 수천 년 동안을 뭐냐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언제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몇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믿음의 신앙과 그 모습을 이제 전통을 쭉 가지고 그들의 전통은 우리처럼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전통을 목숨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을 별로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유대인 전통 내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있다면 구약 성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택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에게 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한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얘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그들만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런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혈통을 통해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있으면서 그 혈통을 유지해 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오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왔던 것에 대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견고한 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이 아니라 내 안에 딱딱 굳어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들어와서 굳어져 있을 때가 많아.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 근데 한 틀에 딱 배겨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새롭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경은 견고한 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다? 견고한 진이다. 유대인들이 그게 딱 사로잡혀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전에 구약 성서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 내려놔야 돼. 변화는 계속 그냥 굳어져 있는 게 변화가 아니야.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안 돼. 그래서 교회의 가장 문제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고집스러운 그게 문제예요. 완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변화가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대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의 감독이라고 말하면 되죠. 감독.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 누구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요 아니에요? 네? 야고보 제자 있어 없어요? 있죠. 야고보가 있죠. 근데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친동생이야.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 야고보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야. 마리아의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진짜 아들은, 마리아 요셉의 진짜 아들은 야고보예요. 그리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던 존재고, 예수님의 첫째 동생 그 야고보인데,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단지 자기 형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은 미쳤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게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동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그때 초대교회 성도에 나타나셨을 때 늘 확인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 형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다면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생각과 육이 같이 합쳐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때는 형이 아니에요. 형이 아니고 정말 예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같이 자랐고 같이 생활했고 그러면서 형은 유달리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서 아하 그분은 내 형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부터 예루살렘에서 절대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돼서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의 중심은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과 육을 그게 믿음을 짧게 해보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주자가 뭐냐면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야고보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전통 유대인이었죠.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선교 여행에 선교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볼까요?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실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임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야고보도 그렇고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성공한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도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의 말로 했더니 아무런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어느 곳이나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구나. 지금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을 딱 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믿음의 모습을 갖든 거기에 누가 임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걸 봐야 돼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에요? 성결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왜 성결을 붙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1980년도에 막 나라가 이제 막 어렵고 공황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나라가 파탄이 될 때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적 파탄이 언제 오냐면 육적 파탄이 오면 영적 파탄이 와요. 이게 그 같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주장을 하지만은 육적인 게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적 믿음의 모습들이 그냥 깨져요. 그게 그렇게 쉽게 그래도 나 하나님 이렇게가 안 되는 거야. 육적으로 오다 보면.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제 그러면서
이것저것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경제 공황이 생기고 막 어렵고 막 보통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막 하나님하고 돌아서고 폭력적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많은 영적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돌아와서 이 영적 대각성 운동, 즉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깨닫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이제 장로교, 목사, 침례교, 미국 침례교가 강하죠. 침례교, 루터교, 또 감리교, 뭐 이런 모든 교회들이 퀘이커교도 그런 것들이 그런 교회들에서 부흥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면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라고 보니까 성결할 때 임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하는 그러니까요. 우리 초창기의 역사에 보면 우리 나사렛 교단을 세웠던 그 중심 주체인 목사님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주로 성령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그 성령의 운동이 어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성결해지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이제 그들이 모여서 성결한 사람들이 성결한 곳에 성령이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초창기 때 부흥 강사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언제 임하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오시더라. 우리 나사렛 교단의 초창기 때 목사님들이 성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오시더라? 성령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성결 운동을 하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단 만든 게 나사렛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주체가 뭐야? 성결해지라고 하는 거야. 그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현상을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그냥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임하더라. 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오늘 주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왜 그랬냐면 구약 성서에 야고보가 인용했던 게 암몬서 9장 11절 12절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언했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야고보가 그거는 우리가 구약 선서의 구약 암몬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아멘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님께 너희 자신을 확인하고 뭐하라? 확증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뭐야? 역사를 보고 그게 맞구나. 그 말이 맞구나. 우리 야고보가 암몬서에서 얘기했던 이 암몬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딱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맞구나 라고 했던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 말이 뭐냐면 16절 말씀 봅시다. 여기 15절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다같이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게 뭐예요? 구약성서의 암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과 지금 오늘 나타난 현상이 똑같구나.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컬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요 말씀이 뭐냐면 암문서에서 나오는 9장에 나오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언약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게 그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났더니 야고보가 예전에는 이 말을 들었어도 여러분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역사한 것, 초대교회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맞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직접 그들의 삶 속에 되어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전의 선지자가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주를 찾으려 하였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건만이 있었던 게 아니죠. 늘 들어왔던 거죠. 그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그랬던 거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던 거고, 여러 가지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성령이 여기도 저기도 계속 그렇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건들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을 쭉 보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거기서 탄원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듣고 배웠다면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돼? 그냥 체험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은 아니어도 내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를 만났구나.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요즘 제가 주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굴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다른 걸 통해서는 전혀 성령을 만나지 못하고 누굴 통해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어.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나의 자세가 딱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누가 오시더라? 성령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내 삶이 딱 되어지고 예수의 증인이 딱 되어질 때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 여러분 내 안에 담겨진 불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사랑, 역사를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위한 내 삶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면 성령이 내 삶에 어때요? 달아 들어오신다. 계속 그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뭘 했다고 불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딱 되어진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와서 뭐 하시더라? 보이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 전했더니
거기 감옥에도 예수가 오시고 문제 속에서도 오시고 죽음 속에서도 오시고 다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다 해결하시더라.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도우시는 은혜가 넓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의지가, 내 결정이 하나님이신 물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였던 사건을 듣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선포했던 예루살렘 대회의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은혜가 되고 삶의 역사가 되고 삶의 응답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의 백성을 통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